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5장입니다. 구약성경 963면입니다. 제5장.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구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불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의 정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금주 토요일에도 결혼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요즘 결혼식을 보면 예식보다는 하나의 퍼포먼스에 가까운 그런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전통 혼례나 오래된 결혼식의 의미를 보면 두 사람이 인사를 하고 예식을 갖추어서 말 그대로 예식을 합니다. 거기에 결혼식의 의미를 담죠. 요즘 결혼식은 사진 찍는 거에 더 많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결혼식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과는 조금 먼 시대지만 열처녀 비유를 보면 열처녀들이 왜 신랑을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죠. 정혼이라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약혼식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약혼 1년 뒤에 결혼식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 1년 뒤에 하는데 그 정한 기일이 되면 신랑은 신랑 친구들, 즉 남자 들러리들과 함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함 같은 것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멀리서 오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놔도 때로는 그 날짜를 잘 맞추지 못하고 하루 이틀 뒤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낮에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열처녀 비유처럼 밤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하게 불을 켜놓고 맞이해야 하는데 그런 거를 맞이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로 하신 적이 있죠. 그렇게 함 같은 것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결혼식은 하루, 요즘에는 뭐 30분, 1시간 만에 끝나지만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지금도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하루에 끝나지 않고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지금도 호텔 일주일 동안 빌려놓고 결혼식하고 일주일 내내 파티하고 춤추고 놀면서 평생 함께할 아내와 남편, 신랑, 신부를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외국 특별히 유대인들은 친지들이 결혼 휴가를 내면 일주일 동안 그 집에 함께 머물면서 축제를 벌이죠. 오늘은 바로 그 결혼식의 배경이 살짝 있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결혼 예식 이후 첫날 밤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 첫날 밤을 상징하는 내용과 결혼식 이후의 얘기가 나옵니다. 내 동산에 들어와서 마셨으니 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왕이 신부의 초청을 수락하여 그 사랑의 품에서 기쁨을 노래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독특하게도 나의 모략, 나의 향재료, 나의 꿀송이, 나의 꿀, 나의 포도주, 내 우유라고 하는데요. 이건 솔로몬만 가지고 있던 아주 독특한 물건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제 내가 사랑하던 여인과 함께 혼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 왕에게는 뒤에도 나오지만 이 여인만 아내가 아닙니다. 후궁도 너무나 많았고 또 왕비도 있었죠.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만 아주 특별한 여인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이 슐람미 여인에게 향한 아주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전통 혼례라는 것을 치르진 않았고 그냥 혼례와 비슷한 그냥 파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아 와서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게 한 번에 결혼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축제는 일주일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자랑하면서 여기 계속 와서 마시면서 나를 축하해 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리 문화하고는 참 다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축제가 진행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솔로몬 왕이 잠시 집을 떠나왔다가 다른 곳에 나갔다가 들어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일어난 일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요. 밤에 저녁 늦게 나갔던 솔로몬 왕이 집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 슐람미 여인이 잠에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정확한 이 시를 보고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는데요. 아마 이 솔로몬 왕이 밖에 멀리 나갔다가 밤늦게 이 집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 사랑해서 아주 늦은 밤이라 할지라도 머리에 이슬 다 맞아가면서 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최고의 칭찬을 합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야. 사람 중에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왕은 완전한 자야 라고 막 이름을 불러가며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슐람미 여인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밤에 막 문을 두드리면 빨리 일어나서 열어줘야 할 텐데 이때 좀 귀찮았는지 밀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야마는. 옷을 벗었다는 게 뭐 다 벗었다는 게 아니라 왜 밖에서 입는 옷을 벗고 잠옷으로 갈아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이제 구분을 하는데 밖에서 외출복을 바꿔 입고 잠옷으로 갈아입었던 상황, 그리고 발을 씻었다는 게 우리 문화에서도 요즘에 이제 발 씻고 자라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샌들 문화입니다. 밖에 흙이 많고 뭐 요즘처럼 뭐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문화도 아니고 밖에서 샌들 신고 다니고 흙이 잔뜩 묻어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 발 한 번 씻고 자기 전에 꼭 발을 씻고 자는 것이 이스라엘 문화입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내가 잠자리에 이미 다 들려고 잠자리에 들려고 다 준비하고 누워 있는데 지금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빨리 열어줘야 되는데 좀 귀찮은 거죠. 그래서 바로 열어주지 않고 너무 귀찮은데 다시 이거 침상에 내려가면 발 다시 씻어야 되고 너무 귀찮은 거죠. 그래서 내가 발을 다시 더럽히려고 하는데 밖에서 이제 솔로몬이 지쳐서 문틈으로 손을 막 내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요즘에야 유리문이 있고 완벽하게 밀봉이 되는 문화지만 이 당시에는 뭐 유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틈 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서 막 손을 흔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마음이 움직여서 문을 열어줘야지 라고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얼마나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향기 중에 하나입니다. 몸에 발랐던 그 솔로몬 왕이 문을 막 흔들다 보니 모략의 향이 그리고 모략이 문 빗장에 묻었던 거죠. 문을 여는 순간 그것이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밖에서 기다려야 될 왕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한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문을 빨리 열어줬어야 하는데 지금 비로소 그제서야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 벌써 왕이 문을 두드리다 지쳐서 사라지고 없는 거죠. 7절에 보면 이제 예전에 꿈꿨던 것처럼 성 안을 막 돌아다니면서 파수꾼에게 또 물어봅니다. 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 못 봤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여인이 너무 이상해 보이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이 왕에게 문을 열어줬던 것을 볼 때 겉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고 막 나가서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 이 성직이 사람들은 이 여인이 많이 미쳤나 보다. 미친 여인이 밤에 돌아다니나 보다.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사라졌지만 예전에 보면 통금 문화가 있었죠. 이거 조선시대에도 밤에 통금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당연히 성이기 때문에 통금 문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파수하는 사람들이 미친 여자인 줄 알고 이제 겉옷을 벗겨 가져갈 만큼 상황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주변에 있던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빨리 돌아와 달라고 이야기를 전해달라. 이 앞에 부분 8절까지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더니 그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 그거를 나중에 이 아가서를 보면 똑같이 상징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우리인데 종종 우리가 때로는 내가 귀찮고 힘들고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나 홀로 있게 두십시오.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는데
내게 급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때로는 귀찮아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모습이 이 술람미 여인이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내 시간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때만 주님이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 막상 내가 필요로 하고 문을 열어놨는데 주님이 지금 부재인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린 그때 비로소 주님을 찾아 나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원하는 때는 주님이 사랑하고 내 필요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내게 다가오는데 때로는 내 시간에 맞춰서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하게 되버려 두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는 막 찾아 나서고 주님 왜 안 계십니까? 나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원할 때만 찾아 나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러자 9절에 사람들, 주변에 있던 여인들이 얘기합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사실 왕을 다들 흠모는 하는데 실제로 이 말씀을 예수님하고 똑같이 빗대어서 보면 예수님을 다 사랑하긴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깊이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예수님이 좋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느냐. 별것 아닌데 똑같은 종교고 똑같은 신 아니냐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10절에서 16절까지 그 솔로몬에 대해서 아주 칭찬하며 자신의 시선에 들어왔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하면서 그 칭찬을 막 존귀함에 대해서 칭찬을 하죠.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친구로다. 그래서 엄청 칭찬을 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도 이런 주님을 향한 이런 사랑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야 똑같은 신앙이고 타종교도 다 똑같고 뭘 그렇게 유난하게 신앙생활 하느냐라고 할 때 나에게만큼은 주님은 다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에게 아주 특별한 분이다. 이 주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는 자를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사랑해줬다, 즉 왕이 사랑해줬다고 해서 안심하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라고 생각했던 술람미 여인의 약간 어리석음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내 믿음은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그 믿음 생활 뭘 그렇게 유난히 하냐, 다 믿음 생활은 거기서 거기지라고 할 때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분이 나에게는 아주 특별한 분이고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후반부를 볼 때 우리 또한 주님은 나에게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는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주님을 찾고 나갑니다. 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다 괜찮다 하고 나태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원하는 때에 내 순서에 따라 내가 필요한 때만 찾는 그런 주님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인도하시고자 할 때 주님 괜찮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다 혼자서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작 우리가 주님을 찾고자 할 때 너무 멀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존귀히 여길 때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늘 주님을 향한 마음 품고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